말씀은 구약성서 시편 90편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시편 90편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아멘. 저는 시편 90편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은 기뻐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90편에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라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또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잘 알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삶은 파란만장한 삶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애굽의 왕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었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진 것을 두려워하여서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만약에 히브리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버리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두라는 살벌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산파들은 애굽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히브리 여인들의 사내 아이를 태어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3개월 정도 이 모세를 안고 있었지만 더 이상 이 아이를 가지고 있을 수 없어서 조그만 상자를 준비하고 그 갈대 상자에다 역청을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한 다음에 어느 날 애굽 강가에다가 이 아이를 떠내려 보냅니다. 마침 애굽 왕의 공주가 이 나일 강가에 와서 목욕하게 되었는데 떠내려오는 상자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상자 속에 있는 아이가 히브리 아이의 사내 아이임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공주는 이 아이를 데리고 자기의 궁궐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모세라는 말은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 왕의 공주가 물에서 이 아이를 건져냈기에 모세라고 이름을 붙였고,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 노예 출신인 줄도 모르고 40년 동안 애굽 왕의 궁궐에서 자랐습니다. 어느 날 그는 밖에 나가서 자기와 비슷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도우려다가 살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모세는 자기가 애굽 왕의 궁궐에서 살았지만은 자기의 신분이 히브리 사람, 즉 노예와 같은 사람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광야 가운데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와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히브리 사람들을 데리고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노예 신분이 아닌 자유의 신분이 되어서 그들은 모세와 함께 탈출은 했습니다. 탈출하고 보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 왕의 철병거 부대들이 도착해 있습니다. 뒤로 가자니 애굽 왕의 군대에 의해서 몰살당할 것 같고, 앞으로 가자니 홍해 바다에 빠져 몰살당할 것 같은 진퇴양난의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홍해 바다 앞에 서게 하고 모세로 하여금 두 손을 높이 들게 합니다. 모세가 손을 높이 들자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그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 히브리 사람들이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자 뒤쫓아왔던 애굽 왕의 철병거 군인들이 뒤따라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그 홍해 바다에 손을 뻗어서 덮으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홍해 바다를 향해서 손을 펼치자 바다 가운데 났던 그 길이 다시 바다가 되어서 뒤쫓아왔던 애굽 왕의 군대가 몰살당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와 히브리 사람들은 바다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지만 애굽의 철병거 군대의 군인들은 바다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두 번이나 나일강에서 또 홍해 바다에서 하나님께 의해 건짐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90편 2절에 보면 산들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의 고백은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우리 인생은 너무 짧다는 것을 깨달은 모세의 고백입니다. 모세는 이런 두 번에 걸친 하나님의 건지심 사건,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파란만장한 광야 생활을 통해서 모세는 자신의 인생이 또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덧없음을 또한 알았습니다. 시편 90편 5절과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돋아난 한 폭이 풀과 같이 사라져 갑니다. 풀은 아침에는 돋아나서 꽃을 피우다가도 저녁에는 시들어서 말라 버립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보이는 인생, 여러분은 오늘 이 순간부터 어떻게 살겠습니까? 모세는 이 인생을 허무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허무한 인생, 누구나 느끼는 허무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모세는 시편 90편 11절 1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서 많은 기적과 어려움과 실패와 성공을 경험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지혜롭게 사는 법, 잘 사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부터 나를 기쁘게 하소서라는 모세의 기도를 우리가 따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90편 14절에 보면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오늘 아침, 아니 지금부터 우리를 깨워주셔서 주님의 사랑에 놀라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종일토록 기뻐하고 춤추며 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저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이 말씀,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마음판에 새기면 새로운 세계를 맛보게 됩니다. 모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약속은 모세의 일생 동안에 함께 했었고 또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화 없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신뢰가 밑에 깔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모세처럼 기도해서 기쁨을 받기를 원합니까?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매일 새벽에 가장 이른 아침에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드러내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즉 성경 읽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의 성경은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 즉 토라 이 가르침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끝내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우리의 과거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면 기쁨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90편 15절에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모세는 자신의 괴롭혔던 날수를 알았고 화를 당한 연수를 압니다. 이 억울한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이 모든 과거의 날들이 기쁨으로 변화되기를 기도를 통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깨달았습니다. 과거를 통해서 모세의 삶이 허무하게 된 것은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시편 90편 8절에 모세는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주님 앞에 들추어 내놓으시니 우리의 숨은 죄가 주님 앞에 훤히 드러납니다. 하나님과의 매일매일 만남 속에서 순간순간의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그 죄로 인해서 괴로웠던 과거가 사라지게 될 때 그 과거는 오늘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사실을 모세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절 이하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우리를 다시 괴롭게 할 수가 없고 죄가 우리를 다시 과거로 되돌릴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모세는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지난 날에 어두웠던 그 과거를 하나님께 맡기오니 그 과거에 화를 당한 것, 고난을 당한 것, 슬픔을 당한 것,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모든 시간들을 이제는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그것은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기쁘게 살 만한 일이 생기지 않은데 어떻게 기쁘게 삽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환경에 좌우되지 말고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에게는
어떠한 것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 성경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린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이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울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우울하고 우리의 마음이 괴로워진다 할지라도 억지로라도 기뻐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억지로라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억지로 기뻐해지려면 예배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 지금까지 힘들었던 날들만큼 좋은 날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투자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며 기도하고 예배할 때 그 시간들이 모아져서 우리의 먹구름이 사라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 들여왔던 저주가 사라지며 운명같이 느꼈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롭게 변화되고 기쁨으로 변화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 90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기뻐할 때 이 기쁨은 다음 세대로 전수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모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6절에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우리만 복을 받고 끝난다면 이것은 진짜 기쁨이 아닙니다. 진짜 기쁨은 전달되고 또 전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대담하게 요청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 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내소서. 우리도 모세처럼 이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평화의 가족들에게, 우리 평화의 가족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 주신 모습이 나타내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모세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모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고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걸 알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하고 부르신 그 사명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기쁘게 사는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삶을 총정리하면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기쁘게 하소서. 오늘 아침부터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서 기쁘게 하시고 지난날에 슬펐던 시간들도 다 모아서 기쁘게 하소서. 이 기쁨의 소식을 나 혼자 알게 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에게 계속 전달되게 하소서. 모세는 오늘 코로나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저희들에게 말합니다. 지금 기뻐할 때라고.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또 영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이 요청합니다. 여러분, 오늘 첫 시간, 아니 내일부터 드리는 첫 시간과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하나님께 경배하십시오. 말씀으로 새로워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기쁨으로 시작하시고 날마다 기쁨으로 열매 맺고 날마다 기쁨을 전하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은 기뻐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나간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그 과거조차도 기쁘게 해달라고 요청한 모세의 기도, 그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기쁨을 달라고 요청한 그 기도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되어서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의 삶 속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쁨의 소식이 우리들로 한정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임하여서 평화의 가족들의 삶 속에 대대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모세가 경험한 기쁨의 소식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한 손이 임하여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 교통하시고 함께하신 은혜와 역사가 지금은 기뻐할 때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살기로 작정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우리 평화의 가족들 범사이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